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61면에 있는 아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일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겁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의 조에서 눈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려운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눈가면 땅 머리들로 내 몸은 구슬괭이로 아름답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아가서는요, 불과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간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건 이런 주제는 다루지도 않고요. 바로 앞에 전도서나 잠언 같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은 전혀 없을 뿐더러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또 다루는 또 단어들이 입맞춤, 침실, 상삭병 이런 것들이요. 또 향기, 신체 부위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또 심지어 신약에서는 이 아가서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의심받는 일이 참 많았던 그런 성경이 이 아가서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솔로몬을 하나님이라고 보고요,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신,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다시 기념하고 또 되새기고 또 묵상했던 그런 도구로 아가서를 사용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유대인들의 해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잖아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사랑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모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만 계속 등장하는 8장까지 그런 성경인데요. 그런데 교회와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전통적으로 아마 이런 해석으로 아가서를 많이 이해해 오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2장 5절에 들어보십시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2장 말씀에도 보시면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기에도 있죠. 또 신약에는 더 분명하게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부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자, 그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만으로도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다 이끄는 그런 역할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외침이 요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인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부르셨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신부된 백성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신부의 성품과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아가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아가서를 읽기가 쉬우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런 단락 부분이 없어서 조금 읽기가 어려우신데요. 가능하시면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는 화자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말하는 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랑 이렇게 표시하고 대사가 나오고요. 신부 이렇게 표시하고 또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합창, 코러스 이러면서 대사가 나오고요. 또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르는 대목들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그런 대목들이 없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1장,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누가 사랑을 고백하는 대목일까요? 솔로몬 왕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까? 합창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지금 2장 4절 중간까지 2절부터 4절 중간까지는 여자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대목이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으니까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여기는 누가 노래하는 대목일까요? 네, 친구들입니다. 합창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했으니까요, 복수로 등장하잖아요. 여러 명이 지금 부르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너를 따라, 술람미 여인을 따라서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코러스가 합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목이 한 절에도, 4절 한 절만 해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만에 비하였구나. 네 뒷밤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이 대목은 누가 고백하는 장면일까요? 이제는 신랑이겠죠. 솔로몬이 이제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두 뺨과 목이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솔로몬의 사랑 고백인데요. 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읽다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아가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마 개정기역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런 구분을 넣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분이 없어도 솔로몬이 얘기하든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든지 합창을 부르는 대목들 금방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 까다로운데, 아무튼 우리에게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런 구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하면서 또 읽어가셔도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통독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아가서 한 것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잖아요. 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절절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아무런 믿음도 없던 우리를,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던 그런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며 자녀 삼기 원하시고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